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판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난 이후로 광야 길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으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무서운 징계를 받은 것을 보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가운데 행군을 이어갔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바란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초입, 남쪽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래서 각 지파별로 조직되었던 군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진군하여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망설이거나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던 이 상황에서 또다시 의심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이때까지 딱 한 번 전쟁을 경험해 보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이 르비딤 평지에서 양쪽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형식으로 싸웠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요새화된 도시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는 견고한 성벽과 방어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도 있었죠. 자, 그러한 성벽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것은 지난 르비딤 전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당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의심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에 닥쳐 있는 보이는 현실과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염려는 합리적인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시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느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이라고 여기는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항상 확률과 가능성으로 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같이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신 분으로서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한눈에 모든 시간을 다 현재로서 보시는 분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 속에서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다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백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을 전혀 볼 수 없었지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했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0%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자손을 보지 못했으며 그의 아내인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보았으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여김받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관계 속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또다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조상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 지도자를 보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른 성경,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탐꾼 파견을 직접 명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의 중간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더해서 이 절을 다시 읽어보자면 너는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들이 정탐꾼 파견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정이 원한다면 한번 정탐꾼을 보내봐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사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 말씀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입니다. 자, 신명기 1장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모세가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40년 전에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었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까지 이르렀다. 보아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그 땅을 주셨다.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모두 내게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정탐꾼 파견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먼저 그 땅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주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숨겨놓고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보고받아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근거였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신중하게 행하기 위한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불신앙에 의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졌을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말씀과 같이 순종보다는 의심이 더 빨랐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먼저 의지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불신앙의 태도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너무나 상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부분은 이 자손, 아이를 낳는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믿음으로 나가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약속이 덧붙여졌는데 그 약속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단지 이 약속을 말씀으로만 들었을 뿐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나 증표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씨앗,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어서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당대에는 주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장차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때에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이 주어질 것을 믿고서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견고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증표를 수없이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또한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항상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성취를 의심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그들은 자기의 그러한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과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이집트를 나왔던 그때부터 민수기 13장의 시점까지 약 15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처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궁극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불신앙, 곧 믿음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기의 원래 악한 습성과 본성과 판단을 계속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주장을 앞세우면서 정탐꾼을 보내야 하겠다고 주장했죠. 만일 그들이 정탐꾼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먼저 간청했더라면 민수기의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 없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삶에 큰 어려움과 낭패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볼 것인데, 자, 그 중에서 읽을 말씀은 3절입니다. 자, 3절부터 15절 중에서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아멘. 자,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3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발되어진 정탐꾼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출하여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성막에서 나오는 헌물로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의 생계를 위한 기업의 땅을 받지 못할 예정이었고, 자기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의 땅을 정탐하는 임무에서도 제외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명단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즉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이외에는 모든 정탐꾼들이 나중에 또다시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맡겨진 정탐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그 가나안 땅의 강함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한계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의 명단 이후로 다시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백성을 악하게 선동했던 죄값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당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정탐꾼들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우두머리라고 불릴 만큼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신분적인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영적인 타락성을 드러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단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이름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또한 자기의 형제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출애굽의 제1세대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갈렙은 이때로부터 45년 이후에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서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한 것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광야 생활 40년을 모두 통과하였고 이제 85세의 노인이 된 이후에도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할 순서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주저없이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이 땅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큰 거인족으로 나오는 종족입니다. 그들은
그 장대한 군사들을 가지고서 견고한 성읍을 산지 위에 건축했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고 기업을 차지하였습니다. 자, 물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갈렙과 유다 지파가 승리할 가능성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약속의 성취를 보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전투는 갈렙과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대신 싸우신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를지라도 결코 후퇴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비록 한 성도의 육신은 세월로 인하여서 점점 더 무너져 가겠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굳세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모습, 이러한 삶의 과정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상반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월이 갈수록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요령이 더 쌓여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완고해지고 더 교만해집니다. 그가 쌓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종하기가 더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들은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추어지고 더 겸비해지며 온유하게 변화해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안에 이루어가기 때문에 완고한 고집이 오히려 꺾이고 교만 역시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된 이후에 이미 풍부한 삶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경험을 다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성도로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순종하며 훈계받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중년과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이어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 원래 이름이 호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 부른 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라는 이름은 당신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간구,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다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는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표현한 이름이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 부름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을 상징하는 인물로 삼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일찍부터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대에 합당하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생의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의 40년 기간 내내 신실하게 모세를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준비되었죠. 이러한 과정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정식 후계자로 세워주셨으며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간구, 잘못된 소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서 정탐꾼 파견을 강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그 약속에
좀 더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전당권을 구한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을 것입니다. 혹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견고한 믿음을 구하면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당권을 보낸 것이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의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당권을 요구한 것에는 제일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앙적인 염려에 의해서 전당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군사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기 위해서 전당권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와 주장에 의해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속한 세속적인 정복 전쟁으로 더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의도를 다 아시면서도 이런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백성들의 악한 요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전당권 파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요구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러한 불신앙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이 전당군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가장 심각한 불순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 일을 시작했으므로 이처럼 불신앙의 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품을 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당장 소원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소원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 소원의 과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알리심으로써 우리가 맨 처음에 불신앙적인 소원을 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된 마음과 본성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러한 과정을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실제로 겪어보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쓴 과정을 겪어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의 잘못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나의 육신과 삶을 위한 소원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소망들은 매우 합당해 보일 것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마땅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본적인 삶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삶과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죄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곧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을 더 옳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족과 아쉬움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더 맞고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은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므로 절대로 합당하거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소원과 판단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 완벽하게 파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다 죽이고 나도 함께 죽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또 그 본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의 본성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온유함을 구하면서 나의 본성에 대해 회개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지배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탐꾼의 명단을 쭉 보여준 이후에 마지막 16절에서 갑자기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뀐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나왔던 전탐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과 파멸과 죄악으로 이끈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힘썼고 결국 그들의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자로서의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것은 모형론적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은 아예 똑같은 것으로서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 예수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행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은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성품을 예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원소들의 모든 박해와 세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홀로 빛나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홀로 빛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여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나의 정욕 때문에 잘못된 소원을 품게 되고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험과 곤란에 처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도 나의 지혜와 나의 합리적인 선택이 내 인생을 잘 세울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며 택한 백성으로 대하셔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매일 매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는 항상 우리를 의복과 같이 덮어주심으로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함으로써 항상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삶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헛되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치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주장과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야 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그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의심과 불순종에 입각해서 12명의 점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잠시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의 불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악한 불순종을 공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본성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정말 다루어져서 하나님 저희를 정말 연단해 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어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항상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